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주로 대화가 그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짐을 빨리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채우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해야 될, 그리고 내 머릿속에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거대로만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죠.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변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자신의 것들을 비우는 연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비워져야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싹 비워져야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는 내가 비워져야 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그러면은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채우실 겁니다.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 감히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14장은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를 다루는 굉장히 핵심이 되고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장의 내용들은요. 굉장히 함축되어 있고 굉장히 구체적이며 다른 성경이 등장하지 않는 구절도 제법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일주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말씀을 대할 수가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요 24장은 그 순환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직전의 마지막 상황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 말씀을 본 것처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자신이 말했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아주 정말로 땅바닥에 떨어질 만큼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정말 극적이게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라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참고로 닭이 3번 운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기준에서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보면 닭이 몇 시에 보통 울까요? 닭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어떤 시골 닭은요, 막 1시에도 울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5시, 6시에 닭이 울어야 되는데, 어떤 닭은 진짜 1시, 2시부터 막 울어 제끼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엔 닭이 첫 번째 울 때가 12시 반경에 첫 번째 운다고 생각했어요. 2번째 울 때가 언제냐? 1시 반. 3번째 울 때가 2시 반. 우리가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닭이 2번 울기 전이라는 말은 바로 1시 반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이 당시 그 유대인들의 감정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 14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4장 첫 부분에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대신 이제 큰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피해서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14장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비교적 14장의 초반부인데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하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는 것이 14장의 첫 시작이고 14장의 초반부에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등장합니다. 29절부터 31절인데요. 장이 좀 기니까 우리가 뭐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주요한 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29절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것 세 번의 부인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죠. 31절을 보세요. 그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나머지 제자들도 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50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도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죠. 앞선 내용을 통해서 봤듯이 제자들 모두가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50절에 가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도망갔다도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그곳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한시라도 정말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라고 말하죠.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34절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그러니까 잠깐 좀 깨어있어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좀 깨어있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와 제자들이 기다렸던 장소는 한 돌을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30m에서 한 그 정도 수준에서 떨어져 있던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아마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채 들리기도 전에 마치 불이 꺼져가듯이 희미하게 잠에 빠져들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에 매어 또 거의 죽게 될 지경까지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이 시간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소위 말해서 제자들의 수제자였던 이 사람들은요, 잠에 깊이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51절과 52절인데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 구절은요. 사복음서에 여기만 등장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끝을 내도 될 이 구절에 한 청년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벗은 몸으로 홑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이 있었던 걸로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중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어떤 한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홑이불을 덮고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다라는 게 지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했느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한 청년은 누구를 말할까? 네,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누구일 것이다,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누구일 것이냐라고 보냐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마가라는 거예요. 이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에 만찬을 나누었던 그 장소예요. 지금 성지순례 가도 마가의 다락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바로 그 장소를 제공한 마가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서 혼니부를 보면 당시에 혼니부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실제로 썼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마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한 청년이라는 이름에 담아서 그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갔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잡힐 뻔하여 벌거벗어서 도망간 모습을 그대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초한 모습을 이렇게 굳이 성경에 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읽었던 말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게 14장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배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는 그때 수제자 3명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나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죠. 또 한 청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혼니부를 덮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뺏겨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3번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짧은 장에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실패하는 인간, 그리고 그 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14장에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옆에서 보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 인간의 군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초반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죠. 9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던 장에 빠진 부분이에요. 맨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사용하는 이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뒤에 앞서 말했던 그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배치만 봐도 이 14장이 주는 의미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행동을 칭찬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죽게 되며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여자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것을 스스로 기념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여자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몰라도 죄로 인하여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이 여인의 행동처럼 그렇게 남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 죄를 발견할 때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이 뭐냐? 나의 한계를 보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믿으시죠? 네.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나와서 이 귀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 정말 대단한 능력이고요. 대단한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자리를 메우고 기도를 채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앞서 말했듯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정성이 가득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한계를 늘 발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이었죠. 결국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되는 비결은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흘러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비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밖에 나가서 울어버렸던 베드로처럼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리고 그 사명을 맡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감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그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또 일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